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136편 136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도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 위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그래도 춥다 하더니 지난주에는 그렇게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기 환자들이 많고 또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차에 몇 명 보이던 애들이 안 보이는 일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간마다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도 지금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지난 여름 보면은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더워서 이걸 어떻게 살아?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놔도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예언을 하건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 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히 추워 하는 때가 온다고. 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웃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게 우린 이 더운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의 예언대로 지금 또 추워 하는 때가 됐습니다. 추울 땐 추운 대로 버틸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더울 땐 그 더움을 또 견딜 수 있게 또 하나님이 해주셨죠. 우리 신체 구조가 참 신기해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활기차게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11월 달 벌써 셋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11월 달 2주가 지나가면 12월 달 한 달만 지나가면 2026년이 되는 거죠.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예전에는 시간이 너무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 좀 하다 보면 점심이고 금방 저녁 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그럼 좀 있으면은 또 수요일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가 목, 금, 토, 주일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활같이 지나간다 그러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나이가 조금 있는 세대들은 지난날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 시간을 더 아껴서 그때 뭐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후회가 남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참 쑥스러워요. 이렇게 이 강단을 차리면서. 그렇지만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도 나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는데 이걸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 보면 아이 이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서 하나님께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걸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감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내년에 추수감사절 할 때는 이상일 안수집사님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사과 하나 귤 하나 갖고 오셔갖고 제단을 쌓았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애기가 했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그냥 어떤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래도 너희들도 이 날을 기억해서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계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저는 가을이 되면 언제부턴가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그냥 풍요로워져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마트에 가면 과일 같은 것도 그냥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길거리에는 없지만 하여튼 열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게들에도 이만큼씩 쌓아놓고 또 풍성하니까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모든 것들이 괜히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내게 아닌데도 가을이라는 계절이 나를 참 풍성하게 해주고 또 뭔가 마음을 살찌게 해줍니다. 먹을 게 많아요. 고구마도 있고 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언제서부턴가 가을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우리 식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저녁만 되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돼. 애들처럼 저는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해요. 어릴 때의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이제 전야제 할 때 무역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 문화적 여유가 그 시대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근데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런지 찬바람이 나면은 이제 또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나고 그럼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그랬던 기억들이 우리가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사죠. 우리에게 감사는 필수죠.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물 없는 사막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전에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감사가 나온대. 예 맞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뻑하면 감사하대요. 그래서 그럼요 다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우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현해야 될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죠.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3대 절기에 주님의 전에 올라갔어요.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고 이랬던
그 감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한다고 그러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그 집을 떠나갔어요. 이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어요. 계속. 그래서 뭐 피의 재앙, 파리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다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자들을 치셨어요. 장자. 니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장자는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근데는 그 다음날 되니까 여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은 누구 집이든지 다 장자잖아요.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다 먹고 해마서 다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떠나간다. 그 집엔 들어가지 않는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에 이른 거, 우리는 언제나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렀다. 항상 그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하세요? 유월절을 하세요? 그걸 갖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로 인해서 이일 때부터 50일 되는 때를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걸 감사라는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 중에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1607년에 영국의 국교와 교권주의에 반기를 든 102명의 청교도들이 박해가 심해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짜리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잖아요. 그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미지의 대륙을 향해 떠났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63일간의 항해가 끝나는 그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굶어 죽은 자들이 44명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봄이 됐을 때 그들은 그 본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호의를 베풀어주며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곡식, 채소, 과일, 생선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들을 농사 짓는 법, 그 수시로 무시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살았죠. 농사 져갖고 질 때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열매를 거둬서 인디안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해마다 감사절을 지켜오다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정식으로 11월 26일
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추수감사절을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1월 26일이 계산해 보니까 대충 11월 이제 셋째 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공휴일로 정하며 지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복받을 만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누가 뭐 농사를 잘 짓겠으니 햇님께 감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고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미국도 변절이 됐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우방국들을 도우라고 미국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걸 부유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많이 변절된 삶을 살고 있죠. 미국 선조들이 감사한 것처럼 그 후손들도 감사할 줄 아는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을 받은 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어린애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애한테 더 관심이 쏘이게 되고 그 아이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잡스러운 일을 하나님과에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이해를 돕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오고 뭐 그렇게 감사할 건 나는 없어 그러지만 하루하루 생명 주신 거 감사하죠. 너무너무 우리가 숨 공기를 돈 주고 마시는 게 아니니까 공기를 자유롭게 마시고 이러는 것에서는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병원 가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0편에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지만 예배잖아요. 지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불러야지 누구를 부르겠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나하고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것처럼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감사만 나올 텐데 근데도 감사하는 거 없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돈 10만 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10만 원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10만 원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돈을 쓰고 만 원이 남았어. 아직도 만 원이 남았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쪽은 만 원밖에 없어. 만 원밖에 없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벌써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곳에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또 이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얻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기도하겠어요? 모든 것들이
불평불만인데 아이, 저것도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없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부터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뢰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과 불만 속에서는 하던 사람들은 기도줄이 막혀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왔죠. 사단의 속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요. 사단은 악하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한 행동 중에서 귀신들은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거꾸로 넘어뜨려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의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물이 뭔지도 몰라 물에 뛰어들어서 진짜 물에 죽을 뻔도 하고 또 불에도 뛰어들게 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지. 악한 것들이 자꾸 역사하는 거죠. 지금도 악한 것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거지 이렇게 귀신의 역사처럼 이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화와를 유혹해서 영혼은 생명을 빼앗은 것도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런 일들만 골라서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져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휘하의 역사가 들어가면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마침내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런데 니네들 성경 봐라 이거 아니다. 니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다. 절대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사단의 종말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이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죠. 도처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너네들 니네 집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지금 니네 조상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를 구타게 하고 귀신을 물리쳐줘요. 조그만 귀신이 좀 큰 귀신이 조그만 귀신을 이제 물리쳐줘요. 점점 나가면 큰 귀신이 들어오면 이거 누가 물리치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모르는 거예요. 마귀 장난이라는 걸 몰라서 조상하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인정으로 사람이 마음이 끌리게 되잖아. 내 조상이라면, 내 식구라면. 그런 걸 이용해서 마귀는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 자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잘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만 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곁에 악이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바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은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악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인자하십니다. 인자라는 말은 자비하고 사랑과 긍휼,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로 무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주신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겠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는 다양하죠. 또 민족과 나라마다 그 섬기는 신이 또 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는 1500가지의 그 신이 있다고 합니다. 1500가지가 넘는 신들이 있대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도 다 신겨져요. 지금 보면 인도 같은 데도 대부분 보면 개발도상 국가들이 신들이 많아요.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다 신으로 섬겼다 합니다. 돌이 큰 게 있으면 여기에는 비범해 무슨 신이 있을 거야. 돌 앞에서 빌고. 그리고 또 물가에 가면은 그 물가에서 또 빌어요. 하다못해 물 한 그릇 떠놓고 또 빌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제사지. 우주 만물을 보고 거기에 감사해서 저거한테 내가 기대면 저기 나를 어떻게 해줄래나, 이런 거는 참 어리석인 생각들이죠. 이스라엘 점령한 가나안에도 토속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야 된다. 그 사람이 나가겠어요? 다 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들을 섬기는 가나안인들을 죽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당하는 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토속신을 섬기는 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랑 그 딸들이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고 거기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신 중에 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뭐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다면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바로를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을 주라고 했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렇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를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시대엔. 그렇지만 뛰어나신 하나님은 주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힘센 자들을 주라고 했던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뛰어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같은 주지만 그 능력과 권세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나 우상 또는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또 힘들게 사는데 어렵지요. 그렇지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인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귀한 사랑의 열매를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양육을 해야죠. 그렇지만 얘가 내 삶의 전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주의 주이시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수없이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불평불만해봐야 내 속이 한 번 또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은 좀 게을르죠,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야.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에 감사를 하는지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대상을 가지고 감사하나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돼요. 얼마 전에 부천의 제1시장에 트럭이 한 대가 돌진하면서 2명이 죽고
10명 이상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 봤죠. 그 사람도 그날 그런 사고가 있을 거라는 건 모릅니다. 세상이 지금 그래요.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길거리에도 그냥 인도로도 가기가 두려운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뒤에서 와서 무조건 머리를 뒤통수를 흉기로 때린다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지켜주실 자가 없습니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고들 하지만 오늘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6.25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이 정말 산길로 가면 산에서 개굴 방언기도 하느라고 그런 소리가 지금은 조금 많이 사라진다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서 살이 찐다고 또 다이어트하고 그런 거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저 사람들 지혜롭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이 쪄요. 그걸 어떡하라고. 많이도 먹으니까 찌겠지만 저도 살이 너무 쪄갖고 이거 굶자니 배고프고 참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몸매 주신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멘. 감사의 신앙처럼 성숙한 신앙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